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어제는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환경과 사람 관계에서 참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반나절에 이 태풍 하나도 참 인간은 정말 무력하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시 무장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제 쭉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큰 재난들이 시작이 될 거다. 어제 그 태풍도 지금까지 없었던 태풍인 것 같아요. 그렇게 태풍이 왔는데 아주 막 집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도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 저는 일주일 참 많이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기노시다 다마미상이 그 휠체어를 타고 저기서 우리가 예배를 3주 전에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41살이고요. 1년 전에 뇌의 그 종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딱 1년 정도 됐는데, 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1년 전에 사실 그 진단 받기 전에 결혼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서로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시키자. 그거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었네요. 그 대신 참 그 화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목사님과 이제 갔는데, 정말 우리 전도서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잔치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이 오늘 정말 태풍이 잠잠하게 된 거 아마 요시나리 우리 안숙 집사님 오늘 엄청 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4시에 하야마에서 결혼식을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날씨가 되고 오늘 일부에 친척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마 향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는데, 말씀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너희들이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유심하게 새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닥칠 때에 항상 이 모습이 언젠가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가, 제가 참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있는 자들의 이 마음에 유심하게 생각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제 아주 새겨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래도 지지난 토요일 날이죠. 죽기 3일 전이 되겠네요. 근데 목사님 말씀 준비로 너무 바빴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과 잠시 갔었습니다. 이미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아마
일주일 안으로 아마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미 갔을 때는 의식이 없고 뭐 벌써 눈 초점이 이제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했는가? 그래서 교회에는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들었지만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서는 뭐 얼마나 오래 살고, 물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으면 좋지만 죽는 시점에서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가?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급하게 갔습니다. 뭐 의식이 없는 담화민상을 붙들고 그 친척들하고 얼마나 정말 그 친척들도 울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기도를 한참 하니까 초점이 오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다시 잘 들으라. 귀에다 그냥 다시 잘 들으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복음을 이제 전하셨어요. 알아듣고 내 마음에 동의하면은 눈을 깜빡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다시 영접하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다 기도를 해주고 본인이 눈을 깜빡거리고 이제 일단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단 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들으니까 신기하게 목사님이 오시고 이틀 동안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죠. 의식이 있었대요. 이틀 동안 있다가 화요일 날 이제 주님 품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이제 소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저와 또 권사님들 또 이제 우리 제아들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서 참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 사람이 우리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생명을 거둬 가셨다. 이것이 그 모습에서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난 것 같고 오늘 뭐 이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영을 이제 데리고 가시면 정말 인형과 같이 마네킹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존 뉴턴이 지은 그 찬송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완전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마 천국을 가면 3가지 놀랄 것이다. 제일 먼저 놀라는 것. 저 사람은 정말 교회도 안 왔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오른편 강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아마 담화민상 같은 경우이겠죠. 지금 교회 소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께 막 이런 신앙생활은 별로 못했을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 죽는 그 상황에서 내가 참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을 주실 분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했을 때 저 사람은 보니까 천국에 있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저 사람만은 꼭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이는 그게 놀랄 것이다. 3번째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인 내가 천국에 있으면 놀랄 것이다. 제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두 번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찬송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여기서 그날 천국에 가서 그 사람 안 보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머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먼저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 열매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아마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과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새로워지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것은 시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시소 하나가 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면 내려가고 누구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는 사람은 영이 살 것이고 내가 죽는 사람은 예수가 살 것이고 내가 여전히 살면은 예수님이 죽으고 내 육이 살면 성령의 능력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 속에, 내 속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내 자아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도 로마서 7장에 정말 탄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레벨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켰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도 못 지키면서 우리 이러는데 진짜 어떨 때 사도 바울의 그 탄식하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에요. 핍박한 자.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아가 그것을 계속 막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나의 새 사람, 속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의 육을 지배를 하고 육을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육적인 나의 이 율적인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 하는 대로,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싸움도 없었어요. 내가 그냥 육이 즐거우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성령의 법과 율법의 이 육이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까 얘야 그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게 이 육과 나의 자아, 내 이 성령의 법과 싸워서 사실은 성령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들이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없이 이 둘은 서로 대립해서 싸우니까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이 자아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에 사탄의 탓을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사탄은 밖에 있어요. 밖에서 나를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도 있지만 죄는 내가 정말 밖에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자아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자아가 나의 가장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 건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찬양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맞아, 동의를 한다고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몇 번 졸업했다고 자아가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자아는 죽지 않아요. 암이 그냥 고쳐져도 내 성질은 여전히 나를 짓밟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살린다.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가 암송합니다. 아마 냉장고에 붙여가지고도 암송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도 좀 서붙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자아가 죽어집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자아. 한 번만 건드려 보세요. 오늘 막 은혜 엄청 받았다가도 딱 계단 딱 가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로 꼴리면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게 자아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오늘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다가 계단에 딱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것이 내 자아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앉아서 아무리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1조도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더 큰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도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참아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다. 왜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아가 죽지 않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해보세요. 자아가 죽지 않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보세요. 자아가 죽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자아가 죽지 않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남을 다 구원시켜놓고도 내가 결국 버림이 될까 두렵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이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자아예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에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아가 거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실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와의 싸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믿음. 그것은 자아가 죽은 것.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가장 큰 특징은 자아가 죽었는가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신자도 많고 거짓이 너무 많아서 그 영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왔는지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척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러 보라.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나하고 참 친한 것 같은 사람이 있었을 줄 믿어요. 저 사람은 나 완전 너무너무 절친이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소리만 얘기하는 게 절친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친, 그 사람에게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지만 애매하게 고난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21절에도 우리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처럼 살아라. 다 나왔어요. 너희들 마음은 어떻게 되고, 너희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제단에 드려본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거룩한 것을 돼지한테 던지지 말고 지혜롭게 살고 너희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끊임없이 한번 죽어보려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여기서 밤에 혼자 와서 티슈통을 찢으면서 그냥 울면서 뒹굴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완전 좀 죽게 해주세요. 막 완전 죽게 해주세요. 완전. 그래도 안 죽는 게 자아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해가 지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성질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해가 지기까지 다 화해하고, 해가 지기까지 기도하고, 해가 지기까지 내 마음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모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과연 내 자아를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남만 죽이잖아. 십자가에 남만 죽이잖아. 십자가에는 정말 남만 죽여야 돼. 아주 십자가에 남을 걸어 죽여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을 먼저 부인하고, 이 부인하라는 건 너희 자아를 죽여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아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왜요? 막 왜요? 아직도 살아있을 때 막 왜요를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왜 나중에는 하다가 주님 그러면 일본에서 막 목회를 시킬 것 같으면 나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지 왜 한국 사람 만들었나? 뭐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되지 못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쭉 빠지고 나니까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셔요. 저것이 언제 인간 되려나.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셔서 나 혼자 막 몸부림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쭉 힘이 빠졌을 때 그게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인할 때 겨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겨우 흉내를 내고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육이 살았는지 영이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죽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자아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위로를 해줍니까? 위로를 해줘도 그게 뭐 참 것입니까? 주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엄청난 위로.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 사람이 뭐 나를 다 오해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 엄청난 위로를 위로를 해주시면 뭐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주님 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저 요만한 그냥 요 속으로 뭐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이러던 게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먹고 푸는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푸는데 기도도 안 하고 여러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일본 말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뭐 가꾸시 쩌쩐다고 또 나 그때 전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뭐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일본 성경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왜 그렇게 좁아진 심정으로 받지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어. 13절에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제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아.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막 뭐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맹비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막으셨는지 안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뭐 사람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안다. 이게 인간의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번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도 보통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는지, 그게 저는 참 거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사모님,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라 그랬더니, 그 자매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자매는 어쨌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자기를 막 내려놓는 자매예요. 그래서 정말 전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도저히 저 사람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어. 너무 미운데 자기가 한 몇 주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는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다, 이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이 자매의 질문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나요? 이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만약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무 궁금하대, 자기는. 그래서 내가 묻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자매가 무언가를 보고
그렇게 느꼈겠죠.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무 궁금한 게 그것이라고. 난 너무 궁금해 나도. 그러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너무나 강조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화해가 되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말씀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게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내 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저 역시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도를 해도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전도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실습장이 있다는 거. 바로 눈 떠봐가지고 그냥 결론이 딱 나지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바로 딱 눈을 떴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이거 뭐 했어? 이래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는 동안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 세상에서 못 만난 사람 교회에서 다 만나요. 그게 교회예요. 왜? 여러분 깨지라고. 밖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깨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어쩌까리 사면, 아유, 수고했어요. 그러고 또 가면 되고, 뭐 뒤에서 안 맞으면 숙도 끓여갖고 뭐 그냥 그러면 되고, 또 심각하게 정말 안 맞으면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하면 되는데, 가정에는 피할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 그 얼굴이 또 만나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 저 사람을 안 만나면, 또 내가 결혼했는데 사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어? 너무 감사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피해가면은 더 큰 사람 만나요. 한국 속담에 여우 피하다가 범을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견디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너무 자녀들에게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고난 없이 그냥 이러고 뭐하게 그냥 온실에서 막 그냥.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들 환난을 이기는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왜? 내 속에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싸움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고 나와가지고 패하고 그냥 울고 이렇게 하냐고요. 주님을 딱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딱 주여 이럴 때 주님 세워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 걸 전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마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칭찬 듣고 나한테 욕해 줄 사람은 아마 뒤에서 욕했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어쩜 저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몰아내시는가 막 이랬는데, 제 그날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나의 몫이면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왔는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 조금 이렇게 승리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목회의 현장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족함이 다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놀랄 것도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를 죽여란 말이야, 주님이. 네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주여 주여 정말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셔요. 네가 아직도 살았어. 그 다음에 더 세게 오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향기를 낼 수 있고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기는 걸 원하는지 그걸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 깨달을 때 모든 고난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우리 징계받기 다 싫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그냥 품어주시고 그냥 뽀뽀해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왜 징계를 하시나. 저는 이제 그걸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아 죽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가시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죽기 프로젝트.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 제조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이 다윗의 자자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다윗의 모든 그 다윗의 그 가게를 그 아비가 되고 다윗의 아버지 되고 나는 다윗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자자손손에.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때리시는가? 15절.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에게서는 빼앗기. 사울은 나의 은총을 뺏기고 그런 멸망의 길을 갔지만 다윗의 자손 너에게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에게는 내가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의 채찍 사람 막대기로 쳐서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해서 이 다윗의 모든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보존이 되고 너의 다윗의 위, 그 왕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은 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난 너를 때릴 거야.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을 패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애고희익기 그냥 편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아가 너무나 강했어요. 하나님한테 시선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나단이 와서
정말 네가 잘못됐다고,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인데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지 자기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 그 자아가 강한 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일 자기 인생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참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지금 제가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다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해줬어요. 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게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자기의 선택이라고. 자기의 선택이에요. 너의 자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너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을 것인가?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만나게 했고 그 상황을 주님이 나한테 허락했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자유의지 가운데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찍이 날아올 때, 사람의 막대기가 날아올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이미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그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자아를 죽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아를 주님이 취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일평생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다가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에집트로, 애굽으로 발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13년 동안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요셉이야말로 원망, 불평, 불만을 하자면 끊임없이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결국은 옥에 들어가고 옥에서 또 술관장, 떡관장 그거 잘 해결해 줬는데도 술관장이 나가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궁 따라자 그냥 자기만 행복하게 되니까 잊어버리고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리고 그 형들에게 꿈자랑 조금 했기로서니 세상에 형들도 막 그냥 미워가지고 꿈쟁이 그러고 그냥 팔아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모든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그대로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요셉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양식이 없어 애굽에 양식을 찾으러 왔을 때 설마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팔았는 동생이 애굽 총리니까 이 양식은커녕 이제 우리는 다 죽었겠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요셉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세운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자가 주하가 죽고 주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훈련을 혼전하게 잘 감당한 거죠. 이런 얘기 정말 우리 다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얘기하고 죽을 때 마지막에 나의 모든 인생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바로 이 요셉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아니고 이 환경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앞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이런 환경이 얘기했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죽이고 주님을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십자가 밑에만 내려놓는데 내려놓지 말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미 골고다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십자가에 4개가 달려서 나도 그때 죽은 사람이야. 다시 일어나려 그러면은 다시 말씀으로 죽이고 또 기도하고 승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틈인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정말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그 한국에서도 요즘 되게 유명하시던데 미사와 신고상이라고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 옛날에 NHK 텔레비에서도 이제 뭐 주인공도 맡으셨는데 지금 나이가 69세?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공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시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도 이제 공연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한 2주 전에 인사차 이제 교회를 왔다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지금까지 공연하러 인사를 오신 분이 2시간, 3시간 막 영적으로 갈급했어.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시면서 그 중에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하셨대요. 목사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목사님한테도 아무리 물어도 이게 해답이 안 된대. 자기 안에서 내 인생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죽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막 매일매일 우리 교회 막 유튜브로 막 말씀만 듣고 막 그러다가 금요일날도 지난주에 오시고 그 금요일날 지난 이틀 전 금요일날 교토에 이제 일로 가셨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태풍이라 그러는데 금요 예배 있습니까? 예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자기 지금 교토인데 그럼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신칸센 타고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그 신칸센 타고 확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교인들은 안 오는데. 뒤에서, 어머, 우리 교인들은 태풍이라고도 안 오고 하는데, 이분 보통 분이 아닐세,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은혜 받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목사님 그 탕자 그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본말로 했지만 제가 이제 한국말로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분이 뭐를 추구하고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게 이게 전달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점이 땅땅땅땅 깊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구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5년 전쯤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완전 연극하다가 갑자기 탕자 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그냥 네가 바로 그 탕자다. 네가 바로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울면서 연극을 하시고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분 안에서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바로 이 죽으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붙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구하고 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얘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부터도 내 자아를 계속 깨트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도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왔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내 자아를 죽였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고 뭐 그래서 천국 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돼야 되는데 전부 보니까 지금 반짝 이미 뭐 십자가에 뭐 자아를 못 박아시는지 우리가 영이 산다는 것을 이 말씀 보고 그래 맞아 나 이제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그냥 때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냥 육을 뭐 그냥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고 내가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이 우타우